샬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죽고 나면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한 뺨 한 대쯤은 거뜬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안전만이 있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천국을 묘사하기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송아지와 사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천국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헬라어로 가모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대의 혼인잔치는 신랑집에서 일주일간 치러지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랑은 친구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또 등불을 든 자들과 함께
밤에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잔치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천국, 마지막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후에 경험하게 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천국이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이든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 4절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풍성한 혼인잔치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날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예수님이셨고 예언자들이었고 오늘날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계속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들 사라집니다. 심지어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만으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병균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일부의 사람들 모두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시시비비를 가리실 것입니다.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그 살인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초청에 외면하고 각자 자신의 길로 향했던 사람들도 그들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청됐던 처음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십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의 기회,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종들은 다시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때 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처음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대신 가게 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초대됐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려 왔다가 모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종들은 선지자요, 사도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일 것입니다. 또한 뒤늦게 초청받아 잔치에 들어간 이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혼인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나 거기에 초청된 이들이 거부함으로 그들이 진멸되고 그들이 살던 곳이 불살라진 것처럼 그들을 대신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이들 중에서도 결국 거기서 쫓겨나서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초청된 자들 중에서도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서 쫓겨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나서 초청되어 갔는데 언제 예복을 구합니까? 언제 예복을 입을 시간이 있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 예복을 초청받은 자가 구해서 입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한 벌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 없죠. 교인이죠. 수많은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결국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혼인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도 거부하거나 또는 초대에 응했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값이 치러졌고 나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해야 하는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곁으로 가서 천국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나라, 죽음과 슬픔이 없는 나라, 오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산다고 해도 때때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벗기 전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산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산다면 사는 동안에도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청되어 이렇게 다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잔치를 즐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있고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